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이 시간 뻥 뚫린 가슴을 채울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청빙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교회에 청빙된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청빙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이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방금 찬양을 듣는데 참 뭐랄까 가슴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사랑하노라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느껴져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나는 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되게 춥네요. 제가 온 아틀란타보다 한 15도 정도가 더 낮아서 제가 반팔만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아주 시원하고 또 추웠는데 아침에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기도하러 오니까 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만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이렇게 반갑게 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뻥 뚫린 가슴을 채울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섬마을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한 젊은이가 다른 거 다 차지하고 큰 물통을 하나 생수통을 들고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금이나 자기 집문서나 돈이나 이런 걸 들고 다 피난길에 올랐는데 배를 탔는데 이 청년은 딱 물 한 통을 들고 탔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엇인데 이 금 한 조각이면 그 물 수백 통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를 저어서 한참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정오가 되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목이 말라갔습니다. 점점 타오르는 갈증에 바닷물도 퍼먹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더 심한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생수병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져옵니다. 금도 가져오고 집문서도 가져오고 소중하게 생각한 보석들도 다 가져와서 그 물 한 모금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물이 없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물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항구에 도착해서 배를 내릴 때 이 청년은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가지고 내렸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또 분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어느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는 참 물이 귀했습니다. 그런 정말 물이 너무 귀한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을에 우물이 몇 개 있는가,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자였고 우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마르지 않고 지키는가가 또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재력을 나타내는 거였고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명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한 동네에 이르셨는데 그 동네가 수가성이라는 동네입니다.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인가?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한 우물이었냐면 2000년 동안 이 우물이 마르지 않는 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마르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증조할아버지가, 내 고조할아버지가 이 물을 먹고 그 이전 세대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 우물물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 야곱의 우물에서 봅시다, 그 우물에서 봅시다라는 그런 가장 동네에서 중요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야곱의 우물가에 어느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사실 이 여인 한 명만을 지칭한다기보다 이 마을 전체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이 우물물을 기르러 바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 여인이 가졌던 목마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에게, 한 낫에 이렇게 온 여인에게 한 청년이 물어봅니다. 물 좀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죠. 만약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어느 물을 마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신 물 마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너무나 쉬운 그런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야곱이 도대체 우리 동네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찌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야곱이 이 동네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우물물, 우리 동네가 유지되게 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우물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처음 보는 이 사람을 또 이 질문에 화가 난 듯이 상기된 얼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곱보다 크십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크십니까? 야곱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질문을 또 말씀을 하는데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문맥상 이게 말의 어떤 흐름상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답과 질문입니다.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깊은 사정, 가장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과 갈증과 목마름과 힘듦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이 여인에게 한 것이죠. 언제부터일까? 무엇 때문일까? 알게 모르게 찾아온 이 공허함,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 이 여인은 과연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이 여인은 어느 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공허함과 이 어려움과 이런 상황적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밖에 없구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가장 베스트 솔루션을 가지고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남자를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저도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또 젊은 부부들과 많이 사역을 해보고 또 어르신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어르신들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젊은 분들이 요즘에 많이 그런 기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남자를, 여자분들에 있어서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대생의 40% 50%가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느냐라는 이런 설문 통계 조사에서 자기가 성형을 해서 나중에 좋은 남편을 만날 것이다 라는 거에 45%가 40% 50% 정도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연애는 잘생긴 사람하고 하고 결혼은 돈 많은 사람하고 하고 그래서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반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웃기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좀 못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렇게 못생긴 남자의 팔짱을 저렇게 예쁜 여자가 끼고 가는 걸 보니까 저 남자는 이번에 고시에 합격했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잘생긴 남자가 이제는 좀 안 생긴 여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갑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저 여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가는 걸 보니까 저 여자 집이 재벌 집인가 보다.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좀 못생긴 남자와 또 못생긴 여자가 팔짱을 끼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정말 사랑하나 보다. 오늘날 결혼에 이런 다른 목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비꼬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남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던 이런 노력이 과연 이 여인만의 노력일까요? 우리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집의 크기에 방의 개수에 목을 매기도 합니다. 좋은 차를 타는데도 나는 더
좋은 차를 위해서 매년 차를 또 자주자주 바꾸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얼리 어댑터라고 해서 어떤 신상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또 목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또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곳에 나의 좋은 모습, 잘 되는 모습, 행복한 모습만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부러워하는 것, 좋아요와 이런 걸 누르는 것을 또 만족의 대상으로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술을 들이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담배를 또 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마약과 이런 마리화나를 통해서 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박을 통해서 또한 전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도 그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처럼 5명을 비록 남자를 바꿨지만 그러나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어떤 것을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실화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이제 어느 날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80점을 맞아왔습니다. 여러분 80점을 맞아온 아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잘했다라고 칭찬하신가요? 네, 그런 또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80점을 들고 왔습니다. 부모님의 목마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90점 돼야지, 기왕이면 A 맞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90점을 맞아왔습니다. 만족할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00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1등까지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0점을 맞아오니까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1등할 수 있는데 왜 진작 공부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한테 복수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던 걸 이제 내려놓고 전교 꼴찌를 하게 되는 실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내 가정을 향해, 내 자녀를 향해, 내 인생을 향한 이 만족도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리지널 형상대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좀 더 큰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면 만족할 것이다. 내가 좀 더 좋은 학위를 갖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집을 갖고 명예를 갖고 돈을 갖고 우리 가정이 잘 되면 만족할 것이다 라는 이런 파랑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마치 여인이 이 한 정오에 정말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에서 물을 길어도 만족할 수 없어서 매일 그곳에 물을 길러 오던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은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뻥 뚫린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이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의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장 1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설교를 하다 보니 목이 마르네요. 잠시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 물 아무리 마셔도 목마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목마름은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내는 이 물 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 어떤 것을 바꾸어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너의 목마름은 해결받을 수 없다. 오직 너의 목마름은 나 예수를 만날 때에 해결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아멘. 많은 트라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으나 이 여인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은 마치 해변가에 있는 이 모래와도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엄청 이게 지웠는데 이 쥔 모래가 내 손에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도 여러분 또 우리의 평생 살 때 이렇게 모래를 잡는 것 같은 삶을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모래를 잡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80이 되던 해에 열심히 선교하시고 자서전을 쓰셨는데요. 이분은 이 간디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또 가장 존경한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 감리교에서는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80이 되셨는데 선교사님, 이제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이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이 기자의 질문에 이 선교사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예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내 인생 살아갈 때 열심히 내 인생을 향해 이렇게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보물상자의 귀퉁이가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달려가다가 그거를 밟고 그것에 치여서 넘어진 것인데, 그 보물상자를 보니까 그 보물상자는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오늘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때로는 목마르고 갈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마름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말라 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문제도 얘기하지만요, 해답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가까이 나가려는 노력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목에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처럼 계속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에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우울한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인생이 바뀐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하나의 어떤 불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좋은 침대, 수만 불짜리 침대에서 자더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얼마나 불안정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 내 집이 비록 작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그것만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목마름이 이 어려운 갈증과 문제가, 이 고난과 이 뻥 뚫린 공허한 마음을 치료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목마름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가장 오늘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목마름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 정오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던 그날, 그 여인의 목마름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자신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목마름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어느 날 이 여인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 이 예수님이 못 박히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상상의 얘기입니다. 가정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줄 이 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십자가 밑으로 그 주님을 보러 달려갔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 살지만 비록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침뱉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줄 그 분을 만나려면 나는 십자가에 주님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달려갈 것 같아요. 달려갔을 때 이 여인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치 오버랩 되는 것처럼 가장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땀을 흘리시며 물을 흘리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 밑에서 통곡을 하면서 내리쬐는 12시 정오의 태양의 그 뜨거움 아래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나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시고 나에게 나의 목마름을 다 가져다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이때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두움과 질병과 고통과 염려와 갈증과 공허함을 다 담당해 주신 그 위대하신 좋으신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바다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 잘 타고 가고 계십니까? 목마를 때 있죠. 여러분, 무엇을 챙겨가고 싶으십니까?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배에 올라타실 겁니까? 아니면 학위입니까? 인맥입니까? 건강입니까? 젊음입니까? 가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요것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가지고 이 항해를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금과 은과 물질과 그 어떤 것으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생수 되신 예수님께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항구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맞아주시고요, 마치 세상의 노예처럼 살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고요, 그 금과 은과 재물에 목매였던 이 삶을 이제는 길가의 돌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런 엄청난 이런 천국이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챙기고 싶었던 건강이지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포기했던 그 건강을 이제는 세세 무궁토록 죽지 않을 영원히 부활할 몸으로 그 몸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제로 같은 인생에 우리의 라이프가 굿 라이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덜 가졌다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내 삶 이렇게 나는 목말랐는데 이것을 채워줄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어려울 때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목마를 때 생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나의 목마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